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 2절 오늘은 2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2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는 이 4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마가 또 여러 전도팀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져서 이제 감옥에 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지금은 성경이 되어졌지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1장 6절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로가 이제 설립자고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교회다라고 이제 학자들도 또 그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을 이제 오늘 2장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제 성서 지리를 보니까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는 한, 골로새가 여기에 있으면은 그 북서쪽에 한 18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18km 정도 되어지면 어제 우리가 안성을 가니까 한 60km 되어지니까 18km면 이윤수는 어느 정도로 되겠어요? 성남 정도 됩니다. 성남. 그러니까 이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가 한 18km.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말고 또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근데 이제 그것이 4장 13절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대충 나와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4장 13절에 보면,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누구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어디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라오디게아와 그 다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모두가 이 에바브로가 힘을 써서 복음을 증거해서 개척된 그런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이 히에라볼리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직접적인 그런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지역이었지만 모두가 이제 에바브로에게서 복음을 받았든지 누구에게서 받았든지 그 주님의 복음을 받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목자와 같이 또 그들의 정말 사역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이렇게 증거를 해서 정말 그들이
잘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또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2장 1절에 자 이런 지역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힘을 쓴다. 이제 우리 한글은 힘을 쓴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없는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고나라고 그래. 아고나. 거기서 힘쓴다고 하는 아고나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쓰냐 하면 이제 그 운동장에서 운동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다름질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애쓰고 힘쓰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쓰느냐 하면 전쟁에서 그 병사들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그런 복음의 자녀된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정말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의 그 태도를 우리가 이 원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번민, 그런 어떤 스트러글, 그런 어떤 고통, 번민, 사투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든 교회를 개척하지 아니하든 이 목회자의 자세가 바로 주님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목회도 꼭 이 자녀 양육과 같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언제나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항상 부족하고 또 자녀들에게 미안해하는 것처럼 목회자 역시 그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항상 미안하고 또 성도들에게 죄송한 그런 마음이 많은데 어쨌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여러 복음의 자녀된 그런 성도들 또 교회에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이 잘 세워지기를 잘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간절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주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와 인근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그런 교회의 상,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그런 히에라볼리 그런 교회의 상이 또 성도의 상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줄 때 첫째 이제 골로새 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받는 교회. 위로받는 교회.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위로를 받고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자기가 힘쓰고 애쓰는 그 이유가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은 위안이지만 위안이나 위로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적으로 파라클레오. 파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파라블 할 때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비유는 뭐냐 하면 원어의 그 파라블이라고 하는 말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가 물건이 여기 있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하면 뜻을 나타내고자 하면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개념을 옆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파라는 곁에라고 하는 말,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 그러니까 두 개 합성어가 파라클레오. 그래서 여기는 위로를 받다 동사형으로 위로를 받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헬라어에서도 이것은 사람이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위로. 이거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위로를 이 파라클레오라고 그렇게 신적 표현의 그러한 위로다. 이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파라클레오가 위로를 받다 그러면 그 명사형은 한번 따라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파라클레오나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는 동사고 명사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이기도 하지만 보혜사 중보자이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위로자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위로도 되게 되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즉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위로를 이 골로새 교회가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사랑으로 서로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위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에서 예민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그것이 또 부정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많이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면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으면 그 용서에 대한 그 값어치가 용서에 대한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런 위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달라요. 그래서 좀 전에 표현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그 위로는 신적인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파라클레오가 등장하는 위로라고 하는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표현이 많은데 이제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자 이제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다가 한 번, 그 다음 두 번, 읽다가 위로 나오면 두 번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해봅니다. 몇 번 나오는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자, 읽다가 위로 나오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자,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 한 번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두 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세 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요? 위로하게 네 번 하시는 이시로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요? 위로 다섯 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뭐요? 위로와 여섯 번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뭐요? 위로를 일곱 번 받는 것도 너희가 뭐요?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덟 번 이 뭐요? 위로가 아홉 번 너희 속에 역사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대같이 뭐요? 위로에도 10번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자, 3절에서 7절까지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전부 다 신적인 위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여러 가지로 그런 고난과 그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분열이 사분오절 되어 있고 또 성령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지만 은사가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최고다. 사랑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가 이 주님의 위로, 그 주님의 위로가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위로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잊어져 버려요.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위로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뭐요?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뭐요?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구원과 위로는 단짝이에요. 구원과 위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일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면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물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지만 대부분은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러시잖아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늘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음행을 저질러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8장에 보면 나와요. 3절 11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할 의도적으로. 근데 그게 좀 웃기고 그게 아주 나쁜 의도인 게 뭐냐 하면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음행하다가 간음죄를 졌다가 간음죄가 혼자가 됩니까? 여자 혼자가 간음죄가 돼요? 남자가 혼자가 간음죄, 남녀가 간음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남자도 같이 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을 보면 아주 나쁜 의도죠. 그 남자도 같이 데려와야죠. 왜? 둘 다 돌로 쳐 죽여서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여자만 의도적으로 죽이게 하려고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돌 때려가지고 예수님 하여금 그러한 어떤 그것도 이제 이건 설교의 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시대상을 우리가 좀 알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신 이유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국가적인 그러한 국가 뭐 전복의 죄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어떤 사형에 대한 것은 그들에게 권한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은 자기네들이 그 여인을 처치하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그들에게 이제 권한이 이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여금 죽이게 함으로 먼저 돌 던져가지고 또 스데반이 죽이는 것 같이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에는 대제사장들이 권한을 받아가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어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왜? 아직도 재판을 하지 않은 이 여인인데 유대인들이 죽일 권한이 없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왔고 만약에 또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 떠지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이제 모세율법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을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차관 그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돌로 쳐 죽여라 율법은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돌을 들여서 던져야 될 그 손으로 작대기 그 손에다가 자기 손으로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 땅바닥에다 뭔가 글씨를 썼다 그러죠. 뭔가 쓰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은 몰라요.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의 해석을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더 넣어가지고 돌 들어가지고 아주 살인기가 가득한 정말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그들의 이름을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쓰셨다. 이제 이런 이제 설교의 해석도 하지만 그런 말씀의 본문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할 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한번 따라서, 율법의 완성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죽어야 마땅히 죽어야 될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여인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돌 든 사람들 하나하나 전부 다 돌을 넣고 다 이제 다 없어졌죠.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잖아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둘러보니까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그랬죠. 나도 너를 뭐요?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 여인이라고 하는데 일생 동안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일생 동안. 그런 큰 정말 그 은혜를 그 여인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정말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그런 모습과 같이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을 구원코자 또 위로하시고자 주님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죄인들을 당대 사람들의 시각의 죄인들을 예수님은 언제나 친구로 대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그다음에 그 오빠 이 나사로의 집에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 들었느냐? 그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표현할 정도니까 굉장히 그 나사로와 그 마리아 마르다 그 가족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운 아주 그 관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죽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더 다른 곳에 더 지체하시면서 일부러 더 가셔야 될 그 날짜를 늦춰서 4일 만에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오빠는 죽었지 이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그 슬픔에 잠겼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 마르다를 대하실 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죽은 자를 나를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예수님이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르다가 안 믿었지만은 말은 해죠. 주여 이제 그렇게 마지막 날 주님 이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덤에서 그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마르다를 대할 때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고 근데 마리아를 대할 때는 또 달라요. 이렇게 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이제 마리아에 대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설명을 드렸고 32절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뭐요?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부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같이 40절 마지막 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 이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 3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에 있다가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자기를 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마리아가 이제 가면서 이제 뭐 울고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굴러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마리아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온 사람들도 이 마리아와 같이 굉장히 그 나사로를 사랑하고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거기에 이제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리아와 함께 온 그 일행이 굉장히 그 슬픔에 젖은 슬픈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 마르다와의 태도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신데 생명의 주권자 예수님께서 당당하시죠. 표현은. 그런데 마리아를 대했을 때는 그러한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이라고 할까? 이 마리아의 어떤 그 정말 슬픈 그 모습, 그 슬퍼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에 정말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마음이 감정의 이입이 예수님이 되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뭐요?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35절에 예수께서 뭐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 마리아를 대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상식적인 선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얼마든지 살릴 수 있잖아요. 저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면 울음이 안 나오겠어요. 마리아야, 걱정을 하지 마라. 걱정을 하지 마라. 오늘 언니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강조하시고 빨리 무덤에 가자 하든지 또 무덤이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해라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전히 정말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 인성을 가진 예수님,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그 비통함, 그 슬픔, 거기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거기에 동참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말 인간적인 그 예수님을 위로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슬픔에 함께 동참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이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의 모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이죠. 곁에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파라클레오 원어 그대로 이 마리아의 곁에서 그녀의 울분, 그 울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셨겠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동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얼마든지 이제 예수님 명령하실 수 있는데 그 마리아를 대할 때는 너무나 인간적이고도 더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위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어떤 그러한 예를 들어서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어떤 많은 그런 말들보다도 많은 그런 어떤 대화나 그런 말들보다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그냥 함께 아파하는 거, 멀리서라도 또 가까이서라도 어디에 있든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슬픔에 우리가 동참할 때 굉장히 거기에 우리는 큰 위로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슬퍼하는 모습에 예수님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그렇죠? 그 이해하시고 거기에 함께 슬픔에 동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3절에서 7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 10번이나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에는 위로가 반드시 와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에는 위로가 반드시 옵니다. 인간이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 인한 욕심에 그러한 시험에는 그런 위로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거니까. 그러니까 욥과 같은 어떤 그러한 시험과 그런 고난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와요. 욥기서도 보면 욥기서의 결론이요. 하나님이 이 욥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욥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욥을 그렇게 친구로서 찾아온 그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진짜 갈갈이 산산조각 부숴버리잖아요. 갈갈이 찢어놓은 그런.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참 대단하죠.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욥이 그 제사를 드려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주시면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 욕심 때문에 오는가?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오는가? 아니면 내 이기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그런 동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 드린 것처럼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나타난 일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타난 일은 오늘이 오늘. 보여지고 내가 느껴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면 되는. 그래 보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도 없고 우리가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은 고난의 의미는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간이 위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할 때는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있다. 고난에도 위로가 있지만 구원과 위로도 단짝이에요. 구원과 위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고 또 영원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위로는 함께 있을 때 그러한 위로가 되어지지만 언제나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하고 영원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파라클레이토스 대신 성령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왜? 위로자가 되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교회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위로가 정말 위로를 받으면 좋지만 위로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정한 위에서 저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셔야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건 불완전해요. 늘.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그 뱃속에서 넘쳐나는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고 5번이나 있고 그 다음 6번째 남자와 사는 이 불쌍한 여인.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런 신랑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말미암으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인의 삶은 그냥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신부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까 몸을 이루는 것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나 교회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위로를 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셨겠지만 찬송도 일부러 위로에 들어간 찬송을 찾고 찾은 게 2장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한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사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파라클레이토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한다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자 계신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정말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